강림절, 대림절 첫째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2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이 뭔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 자랑하면 보통은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랑하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꼭 똑똑한 척을 하죠. 배운 척을 하고, 그래서 얘기마다 말끝마다 내가 배워서 했다, 내가 이걸 자랑하고, 마치 본인이 남들을 가르치려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닌데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이러면 벌써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힘 있다고, 힘 세다고. 나 예전에 1대 17로 싸워서 이겼다, 그냥 힘자랑 센 척하는 거, 그거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지혜 있는 거, 힘 있는 거,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남들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서울대학 가고, 길을 쓰고 유학 가고, 박사 돼서 교수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친구 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 하나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아니, 목사가 누구 때려서 이기는 거 그게 자랑입니까? 어려서 소도 때려잡을 수 있는 장사 소리를 듣고 그랬나 봐요. 나이 50 넘어갖고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힘이 자기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좀 잘못 봤나?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되게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돈이 있다고, 힘 있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지난 27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는데, 배운 사람들 데리고도 목회를 해보고, 부자들 데리고도 목회를 해보고, 그냥 서로 크다고 하는 데서도 목회를 해보고 그랬지만 그게 다 헛된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별거 아니구나. 아직 30년도 안 해봤어요. 목회를 안 해봤는데 그래도 눈에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혜, 지식 자랑, 힘 자랑, 돈 자랑하지 말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자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2025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대림절 첫째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기 예레미야 9장에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내가 지혜나 지식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힘 자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돈 자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아예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을 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고 교훈 삼으셔서 잘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는 걸 자랑해야 돼요.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아는 게 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지식으로 경험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결혼한 부부가 살을 섞으면서 함께 한 몸이 돼갖고요, 서로를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으로 판단한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다는 건, 여기 성경에서 안다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28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한 100세를 살아야 되니까 한 45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야, 28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적어도 앞으로 한 70주년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수하시고 오래 사시면.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 안에서 저희 두 부부가 인격적으로 부족할 때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그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부라고 하는 것도 함께 할 때 삶의 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약해지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반쪽 인생이 돼버려요. 그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집안에서도 왕초 노릇을 한 거예요. 철이 없었던 거죠. 이 자녀들은 사회에서 교육받고 공부하고 성인 되는 것도 중요한데 가정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교육을 부모님께 충분히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집안 부모들 배경을 봤어요. 이 집이 어떤 배경이냐.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안 보죠. 그냥 눈으로 보고 순간 사랑이 불꽃이 팍 하고 튄 다음에, 그리고는 그냥 뭐 결혼식도 안 하고 애 먼저 낳고 그냥 막 삽니다. 근데 이게 가정 교육이 잘 안 되니까 사회 교육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범주 안에, 울타리 안에,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그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가 30%나 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이 밖에 있는 거예요. 뭘 못 받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뭘 못 받는 거예요? 돌봄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삶을 살아가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요. 혼자 사는 것 나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건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결혼 안 하면 남자는 50세가 돼도 애예요. 근데 결혼하면 남자는 10대에도 아버지 어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거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거는 천지차예요. 우리는 외골수에다가 외통수에다가 그냥 고집불통에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많이 경험해요. 나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제가 엄청나게 부끄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을까? 저는 배경이 그래요. 이북에서 월남하신 거의 혼자 되셔갖고 고와 같이 잘하셔갖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아버지의 손길이 한 번도 안 닿은 자식이 3명이나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셨는데 거기에서 장남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온갖 흉한 폭력이랑 학대를 다 받은 거예요. 언어 폭력도 언어 폭력이지만 물리적인 폭력도 많이 당했죠. 나는 그래도 지금 아버님이 2018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느냐? 예전에 아버지는 싫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신 아버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권사님으로 천국 입성하실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마지막 모습을 제가 담고 있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임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얻어서 천국을 가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나는 그 마지막에 내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을 못 지켰어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미 거의 연명치료죠. 기계에 의해서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그냥 생명만 유지시키는 바람에 아무 마지막 유언도 못 들었습니다만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병원에 갔다 왔더니 그전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병원을 가시다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기도만 해갖고는 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면 벌써 퇴원해 계시고 응급실 가셨다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봐야 되겠다. 한번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드님 잠깐 남으라는 거예요.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아버지 지금 이대로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살아있는 분한테 사망 선고를 하니까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아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불효자식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분이 나빠서요? 아버지한테 예전에 많이 두드러 맞고 그냥 물리적으로 폭력당하고 언어 폭력의 감정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폭력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려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녁 때 방에 들어가 갖고는 1시간씩 울더래요. 1시간씩 우시더래요. 한 달을 그렇게 하셨대요. 한 달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야, 인간적으로는 내 아버지지만 성도셨구나. 제가 이렇게 호흡이 곤란해 갖고 119 응급실 이렇게 가려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겠구나. 어려울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그런 분한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죠? 여쭤볼게요. 우리 늘 자주 하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되죠? 천국 가려고요.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이 땅에서 두 마디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가려고요. 회개는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회개하려고 하면 안 돼요.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구나. 이 교회 하다가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장로님이 안 되셨어요.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로서는 많은 도움을 못 줬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된 분한테 되신 분들이 되게 못되게 하신 거예요. 야, 너는 권사인데 장로들 앞에서 주름 잡냐?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데 장로님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회개를 하기 시작해서 3주가 지나는데 그 장로들이 집에 찾아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러시더래요. 난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분들 천국 가시겠구나.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효도는 못했습니다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면 나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자손들도 안 될 텐데 진짜 당대 예수를 믿으셨지만 그래도 주님 뜻 가운데서 시작은 좀 그렇게 제대로 못했어도 마지막이라도 멋지게 영광스럽게 천국 입성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기억이 돼서 우리도 잘 살고 우리 자녀들도 잘 살아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자자손손 복 받는데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고 주님 등 돌리고 이 세상 만족 가운데 거기에 취해서 살면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잘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고 내 배우자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 사이에 죄 때문에 넘을 수 없는 큰 골짜기가 메워졌어요. 십자가로. 근데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커갖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확장이 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이 교회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난 처음부터 가정이 위기를 겪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는 무조건 죄와 싸워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 우리 가족과
누리면서 살게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고 힘인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누구하고 살아봐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제자훈련 하다가 멈췄죠. 몇 년 코로나 끝나고는 뭐 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눈을 뜰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함께 눕는 거예요. 잠자는 거야 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잠이니까 잠 잘 자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잠 못 주무신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잠 안 오면 괜히 자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을 보든가 기도를 하든가. 근데 신기하죠? 말씀만 피면 잠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저도 그래요. 잠이 안 와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냥 자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세요. 잠 못 주무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맡겨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구나. 이건 지극히 하나님 알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안에 기댈 수도 있고 주님 안에 속할 수도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있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피부로 몸소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살아보니까 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동거를 먼저 하죠. 살아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결혼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 허락받지 않은 정상적이지 못한 동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언약이고 맹세인데 그걸 지킬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정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그게 사회에도 아주 중요한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봐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여행을 해보면 알아요.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좋은 친구 같죠. 근데 함께 지내보면 이 사람이 성격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기질이 나와요. 이 사람하고는 동행할 수 없구나.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런데 함께 해봤을 때 정말 사람의 가치가 발견이 되고 그 사람의 매력이 발산이 돼서 참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게 금방 드러나죠. 그런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은 버려야 돼요. 함께 하려면요, 희생이 필요해요. 함께 하려면요, 섬김이 필요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제껴지는 거예요. 남을 희생시켜서 내가 높아진다?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자기는 안 하고 남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요즘은 시절이 그래서요. 예전에는 어른들 공경하니까 알아서들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절대 그러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도 대접을 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자가 되거라. 너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돼.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를까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삶에서 관계가 깨졌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깨진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서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안 되지 않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볼 때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이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섬기는 게 어렵죠. 대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 뒤에서 얼마나 욕 많이 하는지 몰라요. 보통은 그래요. 남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거 숙제인데 분명히 말씀은 드렸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주방에도 안 오시죠. 끝나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도 아주 특별한 기념일에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안 행복한 거 아시죠? 말은 안 하지만 섬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고 섬김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2025년을 엄청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저절로 배워요. 저절로 배워요. 아, 이렇게 사는 게 남자답게 사는 거구나. 아유, 남자가 주방 들어가고 아유, 그렇게 막 두드러기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다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면 그게 은혜죠. 그게 복이죠. 뭘 자랑하겠습니까, 교회가? 지식 있고 지혜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수들이 있다. 우리는 박사들이 있다. 박사 있으면 뭐예요? 교회 교수들 있으면 뭐예요?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죠. 그건 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힘이 많다. 사람 남자들 모이면 수백 명씩 수천 명이 모인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그렇게 자랑해요.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면
충분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평화 이루고 하나님 사랑 듬뿍 받아서요. 가정들 복되게 자자손손 복 받으면 제일이죠. 10,000명 모이고 20,000명 모이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도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성경이 아니죠.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냥 큰 교회 이러면서 그냥 아예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큰 교회 앞에만 서면 사람이 막 작아져가고 목사가 그냥 아주 그냥 등이 그냥 바닥에까지 굽어져서 굽신굽신하는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크시지 사람이 큽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사는데 갑자기 사람 앞에서 작아진다?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권세 앞에서 작아진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아예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람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갑자기 작아집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거철에 누가 국회의원을 하겠다, 누가 무슨 군수를 하겠다, 뭐 하겠다. 눈 하나 깜빡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갖고 영향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복 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돈 많은 걸 그렇게 자랑해요. 우리는 얼마를 도왔다.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막 수십억씩 하죠. 그것도 자랑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어떻게 그런 거 자랑하라고 나왔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일과 사회 봉사와 그 밖에 다양한 소외된 이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면서도요,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펼쳐졌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교회는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자랑을 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고 우리 그냥 모인 곳에 오기만 하면 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사람들이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있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자랑하시라는 거죠. 그런 건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멸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죄 많은 세상에 심판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도 있었어요.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이라도 건지시려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되고 멸망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다 깨졌죠. 지혜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경외하면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끊어지는 거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 죄에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이제는 이 죄로 너희들 멸망하지 않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보여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살고 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장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줄 알아야 우리가 반듯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안과 밖이 다르거나 이중인격적으로 살아가거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힘이 들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활짝 펼쳐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역사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 마치실 수 있도록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구나. 그걸 체험으로 아셔야 돼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생활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의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천한 사마리아인. 종교인들은 말은 하는데 삶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삶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강도 만난 우리, 도둑질 당한 우리,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삽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구원 얻을 수 있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자랑 없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부르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명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입니다.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며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활력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비전 패밀리 모든 영혼들, 심령들, 가정, 자녀들,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친교실에서 다 함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